교회 여러분, 오늘 수요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8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는 영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이죠.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 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서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의 가득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공감복음서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순간에 발생하였는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러한 공간 복음서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일제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복음서의 기자들은 신문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와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신문 기사처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그 팩트를 보면서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흩어지고 왜곡되어진 종교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오늘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오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옛것이 죽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 성전은 말끔히 청소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성전이 수집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이렇게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맛도 없는 그런 옛 것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니고데모가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 젊은 청년 니고데모와 만나기 이전에 오늘 또 성전 청결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로운 것으로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두 4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세 번째 문단은 18절부터 22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가나 땅에서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죠. 사실은 이제 공간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님 활동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반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예수님의 활동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서술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예루살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공간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소외된 땅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주변부와 중심부에서 함께 일을 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주변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부로 향해서 그 중심부의 개혁을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 운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주변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하신 행동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시고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었으니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부에 있던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비쳤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본 거는 장사꾼들이 짐승들을 매매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채찍을 들어 쫓아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갖고 오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 이 장사하는 것, 이것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것인데 왜 이런 교회에서 뭐 이런 것 팔고 저런 것 팔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그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동물들을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불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이 진정 내쫓으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를 바라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중앙 집권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지방 성소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완벽하게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중앙 성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모든 그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와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교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권력의 중앙 집중은 급기야는 부패를 낳게 되었고 종교적인 타락을 갖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한국 장로교회의 최근의 문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권력 집중은 급기야는 권력의 부패를 낳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친 권력 집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이 권력 집중이 되고 있는 종교 제도들은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심각한 타락과 부패 현상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점차 이러한 부패와 타락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정치 제도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임기제 같은 것입니다. 항존직에 대한 임기제, 특별히 정책을 결정하는 목사와 장로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 장로교의 경우는 시무 장로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다시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는 민주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권력 교체 경험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임기제 도입이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무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권력이 아무런 견제 없이 그리고 신임 없이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력이 오랜 기간 동안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도를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종교의 부패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서 짐승들을 팔고 있거나 혹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환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사를 하는 지역은 성전 뜰이었고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 장사 거래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짐승 판매와 환전은 제사를 드리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고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에 이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물이 될 짐승을 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참배하러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대인들은 그 무겁게 그리고 힘들게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돈으로 바꿔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또한 이들을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하는 제도와 인간의 악한 마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였죠. 이 동물들을 파는 사람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율법 제도에 의하면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동물을 제사장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것을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만 산 동물을 제사장들이 승인해 줬던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방에서부터 힘들지만 정성스럽게 어떤 제물에 바칠 짐승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이 짐승을 제사장이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없고 이쁜 그렇게 훌륭한 짐승이라도 그 장사꾼들에게서 산 짐승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흠없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구조가 거기에서 형성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장사꾼들은 뭐 흠이 있고 막 이런 짐승도 막 팔았죠. 그럼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관여하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이 장사꾼들에게서 사온 짐승이면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불법적인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러한 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제도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제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러한 식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는 종교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야 한다.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냐.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세워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허물어라.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의 청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시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스스로 깨끗이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직 자정의 능력이 있을까요? 만일
자정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울려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응답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쩌면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이것들을 쫓아내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정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일 자정의 능력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수님의 말대로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기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영상 없이 한번 음성으로만 오늘 수요 공부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휴식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사순절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